로마서 강의 24번째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평생토록 받는 유혹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겨내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부인하지만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힐난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정말 거의 매일 우리는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을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은 건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불순종적이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낙심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비판 역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지만요, 오늘 로마서 14장 전체는 바로 이 비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입니까?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진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성경보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한 장이 1절부터 23절까지의 한 장 전체가 이 비판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연히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1절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받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저 사람만 보면 괜히 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와 성향이 맞지 않거나 나와 뜻이 다르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주기를 거부하죠. 밀어내버립니다. 튕겨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 말을 내가 받아주지 않는 것까지, 아이고 그래 좋다, 내가 받아줄게, 뭐 무슨 시덥지 않은 말 해도 내가 한번 받아준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 들어주고 존중해 주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들어는 주겠는데 내가 도저히 저 말을 못 참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상처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거절당했을 때예요. 거절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처로 오래 남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 그리고 친구로부터 받은 거절,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거절, 그리고 자신이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부분이 예상 밖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리고 자신이 늘 부끄럽게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역시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 거절하지 말고 그냥 그 생긴 그대로 힘들지만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나와 다르고, 그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의견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그건 역시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로를 비판했을까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들고 있는 예시는요,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데,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음식법이고 하나가 절기의 율법입니다. 절기법이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율법들을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어야 하지 않느냐,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혹은 절기에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이 모든 이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겠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사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최근에까지 이 제사의 문제, 이 관원상제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마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마 제사 문제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강도, 그 정도의 중요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형제들 간에 제사를 가져오네, 못 가져오네, 뭐 이것 때문에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음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먹던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도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축의 고기를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파는 정육업자들이 대부분 이 우상을 섬겼는데, 도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파는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이 팔아야 될 물건들을 먼저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손님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기가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 고기를 사다 먹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괜찮아. 그 우상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고기를 그냥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왠지 꺼림칙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고기를 다 이런 우상에게 드린 그런 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꺼림칙하게 여기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요, 채식주의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지테리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이렇게 서로 음식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그냥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면 좋은데 이게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먹는 사람을 향해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뭘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 고민 많이 하고 갈등하고, 저도 어릴 때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음식만을 먹잖아요. 제사 이게 지내러 가면 말이죠. 그랬던 우리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도 고민스럽겠지. 그것도 역시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의 문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는요,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된다, 된다. 드럼을 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정장을 입어야 한다, 아니다, 입지 않아도 된다. 가운을 꼭 입어야 한다, 아니다, 가운 안 입어도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고 비판하기보다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우리가 이 보기에 좀 불편해하는 그 형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우리끼리 서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요, 자식들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남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야단칠 수 있지만 남이 내 자녀를 야단치면 싫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끼리, 서로 다른 자녀들끼리,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이 자녀들끼리 서로 토닥거리고 서로 사이 좋지가 않으면은 부모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 중에
이제 남매인데 오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3년 동안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사이가 불편하니까 3년 동안 이 오누이가 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가정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잘 맞지 않아도, 그리고 나와 뭔가 성격도 다르고 그냥 왠지 그냥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거슬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희도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을 받아주었다면 그러면 나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촌수가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형제도 있고요, 잘 맞는 형제, 안 맞는 형제도 있어요. 식구가 많다 보면요, 아이 큰형은 날마다 날 잘해주고 나한테 격려해주고 이러는데, 둘째 형은 맨날 나보고 싫은 소리만 하고 핀잔만 주고 구박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형제들 중에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둘째 형은 이제부터 내 형제 아니야, 내 형도 아니야, 이제 남이야,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우리 역시도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의 형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바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람을 세우고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비판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를 너무 정죄하거나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비판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방어만 강화시킬 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라고, 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하면서 비판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철조망을 두르고 성벽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판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비판하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워놓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고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그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비판과 판단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 앞에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판이라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건설적인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세우고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은요, 비판이나 책망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이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어야 하고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성령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성령께 부탁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오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는 모습을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것은 절기에 관한 문제예요.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평범한 날보다 안식일은 특별해. 그리고 이 절기는 특별해. 그래서 안식일에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절기에는 다른 일을 해야 돼. 같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평범한 날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다를 게 뭐 있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삶이 똑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이 옳고 어떤 말이 틀립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던 모습과 함께 이제 그 특별한 날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와 명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을 따로 명절의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유대의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절기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판단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또 서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서로 비판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전례를 따라서, 하여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유들로 서로 다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로 우리는 서로 낯을 붙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날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이 쉽습니다. 우리가 그 날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이 절기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평일날은 그럼 주인이 아니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만 정확히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치려고 하면 터지고 부러지고 그리고 긁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답답함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음식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한다라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주를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성동교회 일 다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일을 조금씩 나누어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서로를 섬깁니다. 그러면요, 조금 다르거나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도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도 주를 위하여 일하니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모습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려다가 보니까 서로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 다 주를 위해서 우리 일하는데 이해하지 못할 게 뭐 있나?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잘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이나 업신여김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배당 짓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다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팀장이든 팀장이 아니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서로 스타일은 다 달라요.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정말 개성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나 다들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건 정말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팀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목장에서 혹은 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타일은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스타일이 다름을 비판할 게 아니라 서로 응원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해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다르다고 비판하면요, 잘못하면 내가 주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방법은 다르더라도 목적이 같고 동기가 같고 근본 마음이 같다면 우리는 사실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다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해 줘야 합니다. 믿어 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서로 믿읍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믿어줍시다. 신뢰해 줍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한 식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잘 살아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가요, 비판하며 살며 벌 받을 테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으름장 놓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원어에서 두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다 심판이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심판, 그것은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과하면 천국이고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인 거예요. 영생과 영멸을 판가름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심판을 통과하는 방법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이 크리시스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심판이 바로 크리시스라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심판인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 즉 죽느냐 사느냐의 이 심판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리시스가 아니라 베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베마라는 단어를 굳이 그 뜻을 살려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시상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시상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할 때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를 판단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0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베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상대 앞에 잘 서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이 땅에서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그 말은요 죽었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그 경주에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은 남아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질이 아닌 사소한 가치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사소한 걸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잘데없는 자신의 어떤 선입관과 전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서로 부딪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다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그 분란에 휩싸인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출발점은요, 2명의 여자 성도가 서로 말다툼하다가 싸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자 성도 둘이가 서로 다퉜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남편들의 싸움이 되고, 남편들의 싸움이 전도의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교회 싸움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여자 성도를 불러다가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왜 말다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하는데 그 말 본새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하다가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한 것을 벌 주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벌을 안 주고 계속 화해하라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요, 다 같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식물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이유로 비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찬양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혹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요. 아니, 목사님, 그 새벽기도 오는 사람 누구 좀 주의 좀 주세요.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새벽기도 때 좀 소리 내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툭툭툭 치더래. 그거 좀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이러고 가더라.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의 문이 막히고 도저히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서로 다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도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 보면은 다른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데이트를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거. 돈 쓰는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무엇입니까? 본질은 아니고요. 다 방법론이에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싫습니까? 뭐 연애도 해야지요. 돈도 써야 되지요. 전도도 해야 되지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법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값으로 그 사람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매 달리고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본질이에요. 본질. 너무 방법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지 마세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또 뭘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나, 뭘 마셨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여기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을, 또 서로 덕을 세움으로 여러분, 우리 형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